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때로 인생이 공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나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마치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텅 비어가지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만족함이 없고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한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데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서로 대적하고 서로를 미워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길래 그렇게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보통 성경을 보면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한 여인이기도 했지만 이 말씀에 보면 되게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였던지, 여기에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이유는 이 여인도 있지만 사마리아 공동체를 대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은 태어나서부터 결함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과 혼혈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면서 이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중국이 이 위구르라는 사람들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위구르 사람들에게 그 한족의 피를 섞잖아요. 그래서 위구르의 정체성을 없애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이 아수르도 이 북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피를 섞고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인 거예요. 섞여버린 이방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와 돼지처럼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따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유대인과 다르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러한 출생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냐면 여자라는 결함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이 여성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것이 남성과 굉장히 동등하고 그게 맞는 성경적인 가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을 하대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와 결혼을 할 때 4명, 5명의 부인을 얻었지만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사회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여인이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왜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 저는 어렸을 때 유학을 갔는데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나는 좀 코도 뾰족하고 눈도 부리부리해서 얼굴도 더
뽀얗고 하얘가지고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인기도 많았을 텐데 왜는 똥냥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무시하고 이런 인생을 살까? 저도 이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또 여자분들이라면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아무래도 아기에 매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동안 내 커리어는 뭐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은 뭐지?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싫다. 나도 남편처럼 남자로 태어나서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싶다. 이렇게 후회할 때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어떤가요? 남자도요, 군대를 갈 걸 생각하면요,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군대를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똥냥인이고, 태어나 보니까 못생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 여인도요, 이러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내 태어났던 결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살아가면서도 결핍이 많았어요. 태어났을 때도 결핍이 많았는데 살아가면서도 결핍이 많았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가시는데 시간이 몇 시라고 나와 있어요? 몇 시요? 6시요. 그 우리 시간으로 6시가 아니라 유대 시간으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예요. 낮 12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낮 12시에 만나세요. 왜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 만나셨을까? 제가 중동에 살아봤는데 이 중동은요, 낮이 굉장히 뜨겁고 따갑습니다. 우리는 햇빛이 그냥 뜨겁다, 덥다 이 정도 수준이지만 중동에 가면요, 햇빛이 따가워요.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쓰리고 아픈데 중동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점심 때는 다 낮잠을 자거나 야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피크는 언제인지 아세요? 낮이 아니에요. 밤이에요. 밤 라이프가 굉장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자동차에 불을 켜고 빵빵거리고 막 거리로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중동의 라이프예요.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낮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다 집에 있는 시간이에요.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가 어떤 곳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핫플레이스예요. 아낙네들이, 여자분들이 어디에 가서 빨래해요? 우물가에서 빨래하죠. 어디 가서 물 길러요? 우물가에. 그럼 엄마 따라서, 이모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아기들이 졸졸졸졸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핫플레이스가 우물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마시고 놀고 쉼을 얻고 그늘 안에 앉아서 막 그렇게 노는 곳이 우물가예요. 근데 지금은 우물가가 어떻대요? 아무도 없대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마치 초라하게 숨어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갔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이 여인에게 결함이 있었어요. 무슨 결함이에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있는데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뭐 이혼이 그래도 많이 되는 시대지만 이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남자를 결혼을 5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도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도 굉장한 여자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야, 저 여자 남편이 그 작은 동네 안에서 야, 저 여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이 여인의 평판이 어땠을까요? 너무 낯짝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이 여인의 인생은요, 꼬이고 꼬인 인생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은요, 잘못된 선택이 겹치고 겹쳐서 완전히 얽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니까 꼬이지 않나요? 막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그렇게 애써서 막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요. 왜? 대학을 잘못 가면 내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도 중요하죠. 나 대기업 갈래. 나 좋은데 취업할래. 왜요? 거기 못 가면 중소기업, 작은 기업 가면 인생이 꼬인다고 이 사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관계가 화목하면 좋은데 거기에 꼬여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연락하지 않고 서로를 원수지고 막 그렇게 우리 가정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는 어떤가요?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상황이 갑작스럽게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막 꼬이는 인생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회적인 누명을 씌워지는 그러한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그렇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인생이 꼬여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꼬이고 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어땠어요? 사람들 보기에 낯짝도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나중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예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만나면 나의 상처와 아픔과 결함이 회복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그 복음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내 삶 가운데 이거는 부끄러워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변화되어서 뒤집어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데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 요한복음을 되게 신기한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물이라는 주제가 곳곳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가나의 혼인잔치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가라는 세팅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야곱이 사용했던 우물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있었거든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 그 야곱이 파놓았던 우물이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마시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쵸? 늘 물의 공급처가 어디예요? 우물가. 거기서 늘 물을 마셨던 거예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목마름을 누가 채워주세요? 예수님.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6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남자도 만나고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 다 만나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다음이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인생을 보니까 인생에 눈도 채우고 귀도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많은 것들로 채우지만 뭐래요? 만족함이 없대요. 여러분의 인생은 만족하세요?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막 모든 게 다 충만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배고픔, 갈증, 인간은 갈급함을 꼭 경험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갈급함을 늘 경험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때때로 허기가 막 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이게 진짜 배고파서 지는 허기가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먹고 채우고 해도요, 막 배는 부른데 속은 허한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때요? 수집을 하죠. 뭔가를 모읍니다. 와, 나 이거 모으면 내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취미가 뭐예요? 뭔가를 모읍니다. 어른들도 애들 장난감을 모으기도 하고 뭐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모으면서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여행을 떠나고 막 새로운 것을 보고 늘 내 안에 그 텅 빈 공간을 사람들이 채우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만나고 저 여자. 왜요?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 있어서 이 사랑을 내 안에 공허함을 막 채우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아내에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또 허무해요. 또 외로워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외로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게임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성 중독, 애정 결핍, 핸드폰 중독, 많은 중독에 빠집니다. 왜요? 마음이 허해서.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아서요. 우리는 뭔가를 계속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마치 정말 거지들이 먹을 거를 찾아다니듯이 우리의 영혼이 막 뭔가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먹어도 채워도 보고 경험하고 경험해도 왜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세요? 파스칼 들어보셨죠? 파스칼 수학자, 과학자잖아요.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파스칼 배우잖아요. 안 배우세요? 파스칼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파스칼을 철학자, 수학자,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파스칼은요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파스칼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파스칼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안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대요.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우셔야지만 인간은 배부름을 느낀대요. 충만함을 느낀대요. 만족감을 느낀대요. 마치 우리의 마음은요 밑 빠진 독처럼요 아무리 물을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인데 그 공간을 딱 채울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아담과 하와는 배가 안 고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도 열매가 있었잖아요. 먹을 게 있었잖아요. 그럼 왜 존재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감히 생각해 봤을 때는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먹을 것들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먹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지 않으셨을까? 그냥 단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먹었던 게 아니라 그냥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결핍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요 지금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완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빨개 벗어도요 부족함을 몰랐어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언제 부끄러움과 언제 부족함과 언제 불만족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내 마음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공간이 채워졌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공간이 비어버린 거예요. 이 공간이 비니까 허기진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이곳이 채워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심.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공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 공허했던, 외로웠던, 결핍이 많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기 위해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유대 지역에 계셨대요.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가 처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설명했잖아요. 서로는 보기를 싫어하고 마주치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갔을까요?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거나 왼쪽으로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직진하는 통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국어로 홀연히, 갑자기, 영어로 보니까 suddenly, 홀연히 갑자기 suddenly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도할 때 그냥 우연히 하나님 나 만났어, 나 하나님 그냥 만났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카이로스를 위해, 정확한 때를 위해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세팅하셔서 우물가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과 대면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요, 우리는 어쩌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어쩌다가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마침 유튜브 피드가 뜬 거예요. 마침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이 보인 거예요. 마침 지나가다가 교회 현수막이 보였어요. 거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마침 거기 교회에 불이 들어왔네. 마침 거기 교회가 있다고 하네. 마침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하네. 마침. 우리는 마침, 우연히, 그냥 교회 발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등록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이제 요 앞에 사시는데,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막 알아보시던 중에, 그 중에 우리 그 교회 불시기도회를 여러 번 나오셨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아직은 새로운 교회를 등록하시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 기도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막 기도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suddenly, 홀연히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 교회 알아보셨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직 기도 중이에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동네 깨우는 교회 있잖아요. 깨우는 교회 나가보세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권사님 마음속에 나 깨우는 교회 가고 싶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10개월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 깨우는 교회 있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요. 우리는 참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아직도 버팅기는 의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죠. 이 권사님이 아직도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유튜브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설교 좀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시고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거기 깨우는 교회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등록하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우연인 것 같지만, 갑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확신을 주시고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자리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인구 중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이렇게 귀한 여러분을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감히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거는요, 마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그냥 만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만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지금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5명이 있고 지금 만나는 6번째 남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우리 금요일날 여호수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것을 주셨냐면 6이라는 숫자를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은 6바퀴를 돌았어요. 신기하죠? 7일 동안은 왜 한 바퀴를 돌았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6일 동안 6바퀴를 돌아요. 매일 6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근데 7일째는 한 바퀴 돌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를 몇 개 준비하라 그러세요? 왜 6개일까? 아니 왜 6개를 준비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시간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됐는데 몇 시래요? 왜 6일까? 오늘 이 여인이 남자가 있는데 몇 명이래요? 아니 왜 6이야 도대체? 성경을 보면요 6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해요. 왜 6이야 도대체? 여러분 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땅의 숫자, 인간의 숫자, 뭔가 하나 부족한 숫자예요. 7은 완벽한 숫자잖아요. 6은 부족한 숫자예요.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6바퀴를 도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 항아리도 6개를 준비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변화시키는 7번째 예수님이 계셔야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의자 가운데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6시, 가장 힘든 인간의 6시에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6명의 남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7번째 남자가 필요하대요. 완벽한 남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메마르고 공허해요. 6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6입니다. 인간의 숫자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더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7 완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와야 돼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 가운데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지 내 마음이 똑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퍼즐을 맞힐 때 여러분 진짜 수많은 퍼즐들을 막 맞추잖아요. 근데 거기 중앙에 하나가 딱 비어있네요. 그럼 그 퍼즐이 완성 작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다 있어요. 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아직 허전해. 아직 목말라. 아직 배고파. 왜요? 그 중간에 7번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이 예수가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셨어요 그동안? 여러분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우셨어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늘 허우적거렸던 것 같아요. 그냥 멀쩡하지만 내 마음속은 늘 뭔가를 찾아서 허우적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사는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나는 좀 외국에 가서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요, 고등학교 때, 나 좀 외국 좀 살아보고 싶다. 나 여기 답답하니까 여기 좀 벗어나고 싶어. 나 새로운 데 좀 가보고 싶어. 내 마음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필리핀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던 필리핀 동네는요, 진짜 필리핀 부자들이 사는 사립학교, 국제학교예요. 그냥 일반 한국인들이 다니는 국제학교 이름만 걸면 국제학교가 아니라요. 진짜 부자들이 다니는 국제학교. 처음엔 너무 좋았죠. 와, 백인도 있고, 야, 진짜 얘네 집에 헬리콥터가 있어? 야, 얘네 집에 폴로 경기장이 있어? 야, 얘네가 뭐 대통령을 친인척이야? 여러분 엄청난 집안들을 만나요. 그러면 사람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얘네 집 가니까 막 타조를 키워요. 집에서. 타조 키우는 집 보셨어요? 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여기 갔는데 여기가 얘네 패밀리 가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무슨 스퀘어 하면은 얘네 가족 네바다 스퀘어인데 얘네 네바다 가문의 땅이에요. 다. 그 쇼핑몰이 다. 그런 사람 그런 친구 있으세요? 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엄청난 부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처음에는 놀라웠죠. 처음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았죠. 근데요, 잠깐 그게 또 허무해지는 거예요. 야, 목마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고등학교 때 좀 놀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놀기도 했어요. 왜 채워지지 않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파티를 즐겼어요. 금요일 날만 되면 바에 가가지고 마셨습니다.
막 채워요. 근데 신기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요. 마셔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많이 취해서 마셔서 밖에서 막 있는데 새벽에 동이 틀 때 그 허무함. 꼭이요. 뭔가 우는 것 같은데 마치 베드로처럼 그 허무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확 올라오면서 술이 깰 때. 여러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래 필리핀은 이러니까 미국 한번 가보자. 미국 갔거든요. 우와 미국은 또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미국 꼭 한번 가보세요. 미국 진짜 좋아요.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이렇게 너무 좋아. 물론 미국의 삶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미국에서도 공허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한국은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고 마음 맞는 사람 부모님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저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늘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애들이 먹는 그 껌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아. 내 마음이 아무리 채워도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대요. 세상의 물을 마시려고 하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그 공허함을 사라지게 하는 게 있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그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만두 좋아하세요? 저는 만두를 좋아합니다. 왕만두를 먹으면 입이 꽉 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왕만두가 내 입에 꽉 찬 것처럼요 내 속이 빵빵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마치 그 길에 가면 개업한 가게에 이렇게 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 부는 풍선.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채우려고 바람으로 슈 불어도 바람 빠지면 근데요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면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요 갈증나요. 목말라요. 부족해요.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채워도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공간이 있대요.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어요. 그러면요 그 안에 생수가 넘친대요. 할렐루야. 더 이상 목마름이 없대요. 여러분 저는 사실 요즘 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을 이제 조금 부어주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개척을 하면서 불시기도회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진짜 뻑뻑하고 힘들었거든요. 마치 농사를 지면 땅이 처음에 거칠잖아요. 딱딱하잖아요. 너무 굳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예배를 드렸던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여기는 황무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나 보려고 살아나 보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가운데 드러내 보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면요 곡괭이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드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부서져.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회 할 때마다 목이 쉬는 거예요. 왜? 인간의 노력, 계속 그리고 어쩔 때 기도가 안 될 때 이 벽을 치는 거예요. 진짜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화나신 거 아니야? 저는요 영적으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뚫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힘들지만 중요한 작업이에요. 영적으로 뚫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힘들어요? 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왜 선교지를 가면 그렇게 영적 전쟁이 심하고 힘들어요? 하늘의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로 막 예배로 뚫어내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개척 멤버들은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인상이 이렇게 찌푸러져가지고 펴지지 않고. 근데 그 시간도 필요해요.
그 시간, 곡괭이질하는 시간, 두두두두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시즌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부흥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딱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정체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가 여기까지 지금 왔구나. 근데 여기에 벽이 있어. 이걸 뚫어내야 돼. 이걸 뚫어내는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뚫어내면 거기서 그대로. 여러분, 교회 보셨죠? 100명인 교회는 그냥 100명, 만년 100명이에요. 왜 못 돌파할까? 뚫어내지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숙제예요. 저에게도 주신 숙제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뚫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맛본 거는요, 하나님이 조금 여시기 시작했어요. 조금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풀어지는데요, 예배 때 정말 그 뻑뻑했던 땅에 이제 성령의 단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열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시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구나. 이 시즌을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돌파하며 준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언제예요?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으세요. 지금이 구원받는 때예요. 구원 받으세요. 이때를 놓치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실 때, 비를 내려주실 때 이거 놓치고 여기 없이고 이 자리에 떠나면요, 그 은혜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즌 가운데 이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즌입니다. 이때 여러분, 만약에 성령을 못 받으셨다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안 믿어져요. 성령님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믿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럴 때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험할수록 더 새로운 분이세요. 경험할수록 더 높은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 하나님 다 알아, 나 성경 다 알아,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라니까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고 와, 하나님 이 맛도 계시네, 이 맛도 있으시네, 이 맛도 있으시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어요. 이전에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전에 왜 이렇게 했는지 헛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도 필요했어요. 그 시간에 만났던 하나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에, 또 다른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